자,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좀 힘냅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선교. 그러니까 선교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앞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은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모든 선교 역사는 하나의 위대한 목표를 향했습니다. 그 목표는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예비하는 것이 선교의 핵심 목적이에요. 그럼 이 얘기가 우리 첫 시간에도 계속 나왔죠. 자, 하나님은 어떤 열정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애정을 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있죠.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계명, 또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과 정성과 지혜를 다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에 열렬하게 애정을 쏟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함을 알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어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드러내는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신들이 지어놓은 무거운 짐들과 힘든 멍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유로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거기에 완전히 압도된 사람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선교하러 나가겠습니다. 저 외국에 나가겠습니다. 선교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럼 열심히 선교해서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게 선교사의 기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에 감격하고 정말 기뻐하고 자유를 누리고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짐이 아니라는 거죠.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 하나님이 어떠함을 드러내주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적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평생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도록, 또 그렇게 모시려는 열정을 갖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그 장엄함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선교라고 하는 이 대의가 지닌 장엄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서야 세상에 대한 큰 비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제대로 된 선교를 하려면, 제대로 하나님 중심적 선교를 하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장엄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 풍성하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 이게 있어야만 하나님 중심의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들고 싶은 불같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방 중에 최고의 이름으로 높아지게 하려는 칠칠 수 없는 그런 열심을 우리가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으신 열정이거든요. 하나님의 열정은 온 열방 가운데 자기 이름을 최고로 높아지게 하려는 그런 지칠 줄 모르는, 불타오르는 그런 열심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은 그분을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믿는다는 얘기는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중심의 이 선교에 동참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이 가진 열정으로, 그분 중심으로 그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분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 중심 선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섯 번째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이 선교에서는 하나님과 동역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역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임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을 복음화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데, 이거는 인간적 질문이죠. 목표 지향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결과주의적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면 압박감이 돼요.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하려면 이런 질문부터 하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적 목적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는 선교에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고 네가 나가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하는데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 필요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요걸 가져야 이 선교가 지치지 않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제일 먼저 의무 이상의 것이에요. 억지로 선교하는 것 적절하지 못하죠. 만일 우리가 1차적 열정이 선교 활동 자체에 대한 것이라면 때때로 선교는 짜증나게 할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그냥 우울한 의무일 수 있어요. 왜 내가 이거 해야 돼? 이런 의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인간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 동원가들이 감정을 움직여 선교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죠. 여러분, 지금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이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34,000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와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미전도 종족이 수천 개입니다. 다른 모든 시기를 합친 것보다 20세기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대량 학살, 인종 청소, 문맹, 노숙자 문제, 빈곤, 억압 등. 여러분,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해 갑시다. 열방으로 갑시다. 구하느라 갑시다. 이거는 인본주의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세상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래 내가 가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만 가? 이런 불만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 수치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교에 도전하도록 선동하는 것은 열매를 혹 맺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뭔가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무감, 책임감, 부담감 이것 때문에 선교를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감에 쌓여서 후에 선교제를 나오는 후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사실 선교제에서 후퇴합니다.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열심으로 갔는데 그 열심이 사람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것을 증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지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 사역들의 약점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가 이미 하신 일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리스도가 이미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어마어마한 일, 이보다 지금 내가 나가서 전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심각한 필요라 하더라도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위대한 승리보다는 크지 못하다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와 함께 선교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갖고 있다기보다 하나님의 선교가 언제나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선교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하러 갑니다. 내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누가 큰 일을 했습니까? 내가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전도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전도해서 데려온 게 아닙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큰 역사로 그를 회심시켰습니다. 그분이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작게 여기고 내가 나가서 일하는 것을 크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그래요. 선교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혼을 건지는 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뭔데 죽은 영혼을 살려냅니까? 내가 전도해서 설득시켜서 데려온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동참해서 쓰임받은 거예요. 내가 이 특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중대한 역할을 주셨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린 도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도구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디모데전서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왜 선교사 된 줄 아냐?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 줄 아냐? 나는 지옥 100번, 1000번, 10,000번 가야 마땅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다녔어.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했어.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더라. 이런 나를 사랑하시더라. 이런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알아? 나 보면 알아. 나 보면 알아. 내가 증거야. 하나님은 내가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도구가 되기를 원해. 그래서 나는 그분과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7번째, 그럼 선교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선교에 어떻게 임하십니까? 하나님은 선교를 시작하셨죠. 우리가 앞에서 이미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선교 사명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해, 둘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셋째는 온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셨던 것이고요, 지금도 아들을 보내셨던 것이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도구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다, 전능자다, 공급하는 분이다, 나는 모든 민족에게 그 복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계시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있는 분으로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것이다, 그걸 드러내셨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씨가 온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모든 백성을 위한 것임을 계시했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다는 것을 성육신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승천을 통해서 그 세상에 하나님과 화목시키려는 그런 목적을 계시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또한 요한을 통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화목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통해 자신의 일을 주도적으로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 시대마다 종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선교를 혼자 수행하지 않고 인격적 방법으로 우리들과 함께 동역해서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보면,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사건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선교사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나와요.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계속 태어날 때부터 모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요, 모세 주변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죠. 또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초대하시죠.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초청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속 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동역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계시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세는 선교사의 대명사예요.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교할 사람을 부르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선교할 사람과 함께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나셨어요.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고, 그리고 이 시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아브라함이 했던, 모세가 했던, 요셉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선교를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삶을 통해 선교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셨어요. 자, 우리가 선교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가서 복음 증거할 때, 너희들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때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냐면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겠지, 나를 붙들어 주시겠지, 나를 지켜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책임지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난 뭘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 가정, 직장, 또 사회, 여러 곳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게,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확신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거든요. 그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했거든요. 예수님은 주도권을 쥔 적이 없으셨어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안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지금 누가 쥐고 있습니까? 누가 쥐고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쥐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세요? 주도권을 그분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끌려다니셨어요.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선교하신 선교의 대명사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선교에 동참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항상 함께 하신다. 언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냐면 그때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8번째 생각할 것은요, 지역교회입니다. 그럼 지역교회 역할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만드는 쇼윈도라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쇼윈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 쇼윈도가 가게마다 참 중요했죠. 쇼윈도. 이 쇼윈도가 뭡니까? 어떤 가게, 예를 들어서 양복점입니다. 양복점에 이 양복을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얼마나 패션을 잘 아는지 그 앞에 쇼윈도에 양복 한 벌을 다 걸어놓습니다. 멋있는 색깔로 아주 멋있게, 그리고 그 안에 마네킹에다가 입혀놓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쇼윈도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양복 정말 멋있다. 저 속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양복을 잘 만들까.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발도 마찬가지죠. 구두도 아주 특별하게, 아주 센스 있게, 이 시중에는 그런 것과 다르게 너무 구두의 색깔도 멋있는 걸 하나를 딱 몇 개를 갖다 놔요. 와, 멋있다. 빵집도 마찬가지예요. 맛있는 빵을 쇼윈도에 딱 넣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것 같은 막 빵 냄새가 나와요. 그럼 끌리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교회를 개척하라는 겁니다. 교회 개척을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교회 개척을 우습게 생각하고 뭐 일을 해야지, 뭐 다른 걸 뭐를 해야지, 사회 활동을 해야지.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런 거 해야 될 은사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교회를 세우는 것만큼 중요하고 귀한 일이 없어요. 교회 개척이란 이런 겁니다. 세상에 있는 나라와 도시, 지역, 종족, 집단 안의 모든 작은 인구 단위 가운데 성육시가 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보게 하는 비전입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교회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이걸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있대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쇼윈도예요. 모든 능력과 영광과 궁일이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친밀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 몸으로서 각처에서 성령의 은사를 드러내고 활용하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메시지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지속적 사역 형태가 교회 개척이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환난을 당하는 것, 그 모든 것의 목표는 한 가지인데 전 세계 모든 곳에 기독교의 교회를 배가시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날을 고대합니다. 그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요? 백성 안에 있어요.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온 땅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어느 교회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증거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 안에서 어떻게든 구체화되고 그의 영광과 생명을 세상에 드러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분의 백성 안에서 구체화된다는 이 개념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목적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은 세상 모든 곳에 사는 곳에 교회, 즉 하나님의 쇼 윈도를 세움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수백 년간 존재해왔던 교회 형태로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온전히 변화되거나 제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가 개척되느냐 하는 거예요. 나라 구석구석에 모든 이웃과 마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고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살면서 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모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교회 개척 운동을 시작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교회 개척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선택하신 바로 그 형태, 바로 지역교회에 예수님이 임재하신 것을 누구도 오해하거나 무시하거나 피할 여지가 없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게 이게 구심역적 선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죠.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몸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머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머리가 의도하는 것을 몸은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행하는 것을 보면 머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 존재 목적은 그리스도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교회로 찾아오는 거예요. 아, 여기에 평화가 있다. 여기에 사랑이 있다. 여기에 변화가 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오게 만드는 게 교회여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기존 교회만 흉내내지 마세요. 물론 좋은 교회들이 많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따라갈 건 따라가세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목표를 가지세요. 이 목표 하나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것 같은 그런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끄는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이렇게 숙제를 하실 때요, 뭐 다 꼼꼼하게 요약하지 마시고 제목만 요약해도 괜찮습니다. 제목만 요약하고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써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